우리가 이제 한 그릇에 검은 콩과 노란 콩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검은 콩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은 콩을 이렇게 주워서 골라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 콩을 이렇게 버리면은 또 검은 콩이 남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는 긍정의 방법이라 그러고 또 이제 하나는 또 부정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일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에 힘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사용하시죠. 고난은 사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난 좋아하진 않죠. 고난 다 싫어하지만 항상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또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빚어주는 방법, 그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은 공자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보다 좋은 점을 본받아 그것을 따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허물을 가려내어 그것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뭐 전면교사, 반면교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저분은 뭐 어떤 점이 좋아. 그러면은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도저히 뭐 배울 거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 나한테 저런 면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이제 반면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반면교사로 삼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그게 우리한테 또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훈으로 삼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그 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연애할 때도 남녀 관계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적절한 때에 어떤 말을 하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안 하거나 또 안 해야 될 때 뭐 굉장히 뭐 분위기 안 맞는 뭐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도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것을 또 안 하고 하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호감을 다른 사람도 받게 되고 호감을 받는 게 우리가 인기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좋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다 관계 전도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든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정직해야 되겠고요. 또 성실해야 되겠고 그런 모든 면들이 이렇게 솔선수범이 돼야지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타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진 않잖아요. 자기만 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내가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거나 또 안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넥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간관계를.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그거를 치우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다 이루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복음의 진수고, 그 십자가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 타이밍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령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합당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말하고 행동하고 후회할 때가 많죠.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죠. 괜히 그 얘기 괜히 했나? 그 행동 괜히 했나?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얘기를 내가 꼭 해드렸어야 되는데 또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때에 말과 행동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이 주님께 잘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난 다음에는 이제 회개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심판 때 가서는요, 회개 그때 가서 한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때고요, 살아있을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이 기간 동안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받을 만한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바로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좀 하면은 겁먹고 내가 회개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자수하고 회개하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운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애제자, 이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궁금하니까 네가 좀 물어봐, 이렇게 뭐 고개 짓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이 요한복음은 사실
요한이 속한 그 공동체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애제자로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 거잖아요. 예수님 품에 앉아 있고 베드로는 직접 못 물어보고 요한한테 네가 좀 물어봐라. 그러면은 이제 요한의 위치가 올라가게 된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누워서 먹으면 부모님한테 혼나죠. 이래서 똑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누워서 먹으면 혼나는데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다 누워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누워있는 로마 사람들이 또 옆으로 다 누워가지고 귀족들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 관습이 왜 이 지역에 이 당시에는 다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그것도 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보면은 로마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또 로마가 그랬고요. 그 로마 이전에 그리스잖아요. 로마는 그리스 따라하는. 여기는 이제 경제력, 군사력은 있었지만 정신적인 건 다 그리스 거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래요. 그리스는 왜 그랬냐 보니까 그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의 최초의 문명인데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워서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조가 누워서 먹는 게 원조가 아수르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리스, 로마, 지금 이스라엘까지 유대까지 이렇게 쭉 전파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명을 최초로 그 아수르 사람들이 대제국을 이루면서 누워서 먹는다는 거는 자기 뭐 안 하고 노예를 한다는 어떤 귀족과 특권의 또 상징이었어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뭐 심포지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심포지움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렇게 연회라는 뜻이잖아요. 심포지움. 플라톤 책에도 심포지움이 연회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전해져가지고 이제 요즘에 모임들은 뭐 세미나 비슷한 걸 심포지움이라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모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누워서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들 주로 이제 빵이 주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화과, 포도, 과즙들을 이렇게 섞은 그 소스죠. 우리로 따지면 한마디로. 그걸 이제 찍어서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찍어서 먹는 게 한 사람이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씩 먹게 찍어 먹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그 뭐 이렇게 머릿고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편육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새우젓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하나씩 주지 않죠. 그냥 가운데다 놓고 몇 사람이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찍어 먹도록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갖다가 찍어 먹는데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같이 이렇게 찍어 먹도록 돼 있었던 거죠. 그때 같이 나랑 국물 그릇에 넣는 사람이 나를 할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예고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고를 하셨으면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회개할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니까 영원히 멸망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엄마 아빠 내가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야구하다가 유리창을 많이 깼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낮에 집에 안 계시고 저녁 때 오시면 저녁 때까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거 어떻게 말하나, 숨겨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숨길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무거운데 회개하는 거죠. 그걸 사실대로 이렇게 하다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인정 안 하고 거짓말하면은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죠. 걔를 혼내서라도 고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타이밍을 잘 우리가 알고 바로바로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떤 어버이날이라든지 여러분의 생일에 뭐 선물을 이렇게 갖다 줄 수도 있고 안 갖다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고 선물을 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마음이 보람이 있고 뿌듯한 일.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 갖다가 프로그램 시켜가지고 내가 생일 되면 얘가 선물을 가져오도록 프로그램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 생일이 되면 선물을 딱 가져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도 기쁜 게 없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불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이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던져줬습니다. 사탄은요, 이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그냥 막 계속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계속 던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떤 일을 하자고 유혹을 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을, 뭐 정직하지 않은 일을, 법을 어기는 일을, 그렇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는 뭘 하자고 제안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요, 안 좋은 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냥 계속 던져요. 근데 그걸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거를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탄이 계속 이제 유혹하고 던지고 이런 생각들, 뭐 은30에 스승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던지고, 저 선악과는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걸 자꾸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덥석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으면 멸망한다. 그거를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스며든다는 거 있죠. 사탄이 안 좋은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두 가지가 생각나요. 난로하고 오리털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난로, 제가 어렸을 때 교실에서 이렇게 난로가 파랗게 물들어 있으면 거기다가 물방울이 떨어지면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고 너무 이 난로가 뜨거우니까 그냥 스르르 흘러내려요. 오리도 마찬가지죠. 오리도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물속에 있는데 오리 털이 안 졌잖아요. 기름칠이 돼 있대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요. 물이 오리털에 들면 스며드는 게 아니라 또르르 흘러내려요. 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코팅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코팅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요, 마귀가 던져도요, 예수를 팔 생각을 던져도 또르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그냥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져야지 그런 마귀의 생각들이 다 이렇게 튀겨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스며들어요. 여러분,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시라고, 이분은 평생 동안 뭐 청성교도소라든지 교도관이셨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사형수들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사형을 거의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는 사형도 집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형 당하기 전에 전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닌데 막 이렇게 술도 잘 먹고 화투도 잘 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저 박 집사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대요. 술도 잘 먹고 카트도 잘 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칭찬을 받았다고 이제.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고 이런 분으로 바뀌셔서 간증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저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뭐 신비주의로 가는 건 아닌데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그 시골에서 교도관 생활 하시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쭉 가시는데, 시골길을 이렇게 가시는데 어떤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3명이 저기서 이렇게 오더래요, 그 시골길에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가 다리를 쩔룩쩔룩 이렇게 쩔뚝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걔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절뚝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그냥 환하고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이 대낮인데 갑자기 껌껌해지더래요. 그걸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막 여기 공중에 그냥 올챙이 같은 게 검은 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아 저게 이제 악한 영들이구나, 악한 영의 생각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아이들 속으로 막 통과한다는 거예요. 막 통과를 해요. 그런데 그 다리 쩔뚝거리는 그 아이는 무슨 금줄같이 이렇게 쳐져 가지고 그게 들어가다 다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줄 같은 게 어디로 연결된다니까 하늘로 쭉 연결돼.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코팅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금양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아, 저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부모가 저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 아이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그냥 그 악한 세력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런 이제 환상을 보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한 생각은 계속 있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다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 악한 본성이 그걸 얼른 붙잡게 됩니다. 그럼 같이 가룟 유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하면 베드로고 회개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진짜 나쁜 그렇죠, 나쁜 X.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금 몇 시간 전까지 뭐 내가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시간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어요. 나 절대 그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한 입 갖고 두 얘기를 더 나쁘죠. 뭐 배신 안 한다고, 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금방 그냥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개한 것과 회개 안 한 것이.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쓰임받는 거고 축복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냥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도덕적으로 뭐 탁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하고 또 죄도 짓고 하지만 우리의 장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죠. 자기 충신,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덮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터 아주 그 전투가 치열한데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기 살인 사주를 했잖아요. 자기 부하한테 저쪽에 가가지고 뒤로 싹 빠져서 적들에게 죽게 만든.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눈물 흘리면서 통해 자복해요. 이 다윗은 자기가 이 왕의 지위를 놓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자기의 부귀영화를 놓치는 걸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회개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무르는 것은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목은 자라기 위해 이슬에 젖어야 하고 인생은 성숙하기 위해 회개의 눈물에 젖어야 한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가 성도의 가장 그 중요한 시작은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회개는 그 어떤 집으로 따지면 현관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현관,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게 쫙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더러운 거를 이렇게 쫙 씻기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논어에 보면은 군자 가즉 물탄 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잘못했다면 곧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잘못한 거를 금세 알게 됐으면, 몰랐으면 몰라도 깨닫게 됐으면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바로 고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분당 만납교회인데 그게 원래 옛날에 송파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교회가 컸어요. 근데 청년 1부, 청년 2부, 그러니까 청년 1부는 20대 초반 이제 그리고 청년 2부는 뭐 20대 중반부터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 1부 회장이었고 청년 2부 회장 그 교회 형이죠. 그 형이랑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그쪽으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답사를 갔어요. 이제 회장 2명이서 먼저 답사를 간 거죠, 장소를.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저는 뭐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따라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는데 그 형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4학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이 된 거예요. 수련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 답사는 저랑 둘이. 그러니까 그 수련회 그 인도를 누가 해야 되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형만 믿고 있었는데. 왜 겁이 덜컥. 야, 나 그 길도 생각도 안 나고 지금 걱정이 막 되는데 어찌됐건
버스 2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1호 앞에 버스 타고 그 기사 아저씨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안내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그 답사갈 때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 길도 모르고 그 형만 믿고. 갑자기 빠져가지고 야 이거 길이 나오네. 그 우리 또 운전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장로님한테도 막 소리치고 막 장로님도 혼내는 저기 운전기사 집사님이세요. 와 근데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장로님도 혼내는데 저는 뭐 그냥 얼마나 무서운데 그 옆에 앉아있는데 시골길이 다 비슷비슷한데 갈림길이 딱 나왔는데 어디로 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반말로 다 그냥 어디로 가?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오른쪽이네.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대답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머리가 하얗고 그래서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미치겠구나.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 점점 이제 갈수록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도 못하겠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근데 말 안 한다고 해결되나요? 해결 절대로 안. 일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록 좋을까요?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말해야 돼. 빨리 멀어질수록 일이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음의 갈등이 막 하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이제 빨리 말하는 게 지금 상책이다. 이건 늦어지면 지금 계속 더 멀리 가고 일은 더 커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지. 예상한 대로 막 그냥 했죠. 근데 이제 돌려가지고 그래도 갔어. 그래도 빨리 말하는 게 낫다. 이게 분자 과즉 불탄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으면은 얼른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반면 교사처럼 회개의 타이밍을 놓쳤을 때 영원한 형벌이 됐고, 베드로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죄를 지은 거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얄미워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세워줬고 본인 그냥 남들 앞에서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몇 시간 전에 그냥 큰 소리 말로 하고 안 할 때 더 나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근데 베드로는 뭘 잘했어요? 회개의 타이밍을 잡았다. 타이밍을 딱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통해 작업하며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